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로 28절입니다. 28절 묘절을 한번 봅시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일터로 가는 길, 그리고 인생이라는 더 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서로 다른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첫째,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1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겸손으로 부릅니다. 반면 징계, 곧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생각하고 본능으로 행동하죠. 징계를 거부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감정과 본능에 따라 삽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말씀의 가르침을 사랑하느냐, 싫어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다움의 기초는 바로 훈계를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남의 충고는 물론이고 부모나 스승의 훈계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영적 훈계도 멀리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도 점점 위로와 칭찬만을 말하는 설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는 시대. 그것은 곧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멈추고 삶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문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고 가르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나를 자라게 하는 훈계를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찌르는 훈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줍니까? 2절에 따르면 선인 곧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반면 훈계를 싫어하고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사람은 악으로는 결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번성하는 듯 보일지라도 뿌리가 없기에 곧 흔들립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의 지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그 믿음의 뿌리가 되어 삶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의 뿌리를 깊고 튼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뿌리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4절은 그것을 아내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이라는 말은 힘, 능력, 그리고 훌륭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진 여인은 강한 마음과 탁월한 품성을 지닌 아내를 가리킵니다. 이런 아내는 남편에게 멸류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편의 자랑이 되고 그에게 힘과 명예를 더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합니다. 남편의 힘을 잃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왜 어떤 아내는 어질고 또 어떤 아내는 욕을 끼칠까요? 1절의 원리를 적용하면 답이 보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진 아내로 자라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욕을 끼치는 아내로 자랍니다. 처음부터 어진 아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를 통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좋아하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에게는 속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생각과 악인의 도모는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악인의 말은 남을 엿보고 헤아려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진 아내와 욕을 끼치는 아내의 차이도 말에서 나타납니다. 욕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욕을 끼치는 아내의 말은 상처를 내지만 어진 아내의 말은 남편과 가정을 세웁니다.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악인은 사라지지만 말씀의 뿌리를 둔 의인은 삶의 시련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통찰력 있는 말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뒤틀리면 말도 뒤틀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말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비록 신분이 낮아도 자기의 종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스스로 먹을 것도 없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의인은 짐승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긍휼은 겉으로만 보일 뿐 실제로는 잔인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땀 흘려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대신 헛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악인의 입술과 의인의 입은 무엇이 다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의 입술과 의인의 입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인은 말 한마디 잘못하여 스스로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 중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합니다. 복록이란 행복하고 좋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의 열매를 먹고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사람은 말로 심고 행동으로 거둡니다. 이 모든 삶의 뿌리에는 훈계를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말씀에 대한 자세에 있습니다. 또 의인과 악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둘째, 치유하는 말, 상처 주는 말. 15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교만과 겸손에서 나타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좋지만 그것이 아집과 교만으로 변할 때 그는 결국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의 충고에 귀 기울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기에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기에 언제나 그 자리에 머뭅니다. 미련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의 폭발입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밖으로 쏟아냅니다. 감정이 앞서 행동하니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받아도 참고 기다립니다. 순간의 분노보다 더 큰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자기도 속입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파괴를 낳습니다. 그러면 말의 영향력은 얼마나 큽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사람의 말을 찌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약과 같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이 밖으로 나올 때 만들어내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말은 생명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의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상처를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입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의인의 입술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입술은 언제까지나 남지만 거짓된 혀는 잠시뿐입니다. 한편 마음의 방향도 말만큼 중요합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이 가득하지만 평화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재앙이 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고 참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갈립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때를 기다리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 없이 떠벌립니다. 이제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후림을 받습니다.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좋은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웃에게 올바른 길을 찾아주지만 악인은 그 길을 어둠으로 인도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고기를 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습니다. 부귀는 재물인데 여기서는 사냥감을 뜻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사냥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바르게 행하는 삶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훈계를 좋아하고 치유의 말을 하며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길로 비유합니다. 그 길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으로,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향합니다. 의인의 길은 좁고 힘들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갈림길 앞에서 묻습니다. 어떤 길이 더 편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이 더 공의로운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훈계를 좋아함과 싫음, 그리고 치유하는 말과 상처 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훈계를 좋아하고 치유하는 말을 하여 공의로운 길을 걸어서 생명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훈계를 좋아함과 싫음, 그리고 치유하는 말과 상처 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훈계를 좋아하고 치유하는 말을 하여 공의로운 길을 걸어서 생명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